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목요일 날 저녁에 만찬을 하고 베드로의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장담을 하는 이야기까지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14일 날 저녁이 됩니다. 14일 저녁이 되는데, 그러니까 6월절의 시작이죠. 해가 지면. 근데 해가 지면, 벌써 이 목요일 날 양을 잡아서 저녁에 먹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녁에 먹는 겁니다. 그 6월절 저녁 음식 먹는 날이 최후의 만찬의 날이 되는 거죠. 목요일 날 저녁에. 그리고 금요일 날, 15일 날, 어, 그, 그, 6월절에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그 6월절이 15일 날이니까 이제 금요일이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장사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교절의 첫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16일 날 안식일이 되고, 무교절 2일차가 됩니다. 그리고 주일 날 아침에, 16일 날 아침에, 그 새벽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쭉 계속해서 21일까지, 목요일까지 무교절을 지내게 되는 절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6월절 만찬을 우리 함께 하자라고 사전에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다가오는데 제자들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디서 먹어요? 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8절에 이제 이미 준비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이 아무에게라고 말해서 누구든지 뭐 붙잡고 얘기하면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말로는. 근데 성안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안을 얘기하는 거고, 가서 아무 사람에게 붙들고 말하기를,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고 하시더라.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서테인,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무에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명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성경을 보면 마가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가가 물지개를 지고 남자인데 물지개를 지고 합니다. 보통 이제 물을 지고 안 가는데 그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 18절은 이렇게 쉽게 써놨지만 사실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필요한 거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와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람이 거기 있는데 그 물동이 지고 가는 그 사람이 있다. 이미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그를 따라가면 유월절 준비를 할 거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다가 이제 만찬을 차려놓게 됩니다. 제자들이 세팅하고 앉을 자리 준비하고 그리고 빵 준비하고 포도주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져야 먹을 수 있죠. 해가 져야 이제 6월절이 시작되고 저녁 져야 이제 만찬이 시작됩니다. 나팔을 불면 시간이 이제 바뀌는 거죠. 해가 땅거미가 지면 바로 나팔을 불면 종교 지도자들이 뿔로 되어 있는 나팔을 빼 불면 지금 현재 그렇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시장의 문을 닫을 때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찬 자리에 들어가 앉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면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
제일 먼저 팔자를 이야기합니다. 팔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자기를 팔자, 예수님을 팔자를 너희 12 중에 한 명이 있다. 나를 판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 근심해요, 근심하지 않아요?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주님께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무슨 말이에요? 팔고 사고 하는 건 자기가 알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내가 그런단 말이냐? 그러면서 놀라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나는 아니죠 라고 물어보고. 그 사실은 나라면 용서해 달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라면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근데 그 똑같이 11명이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를 그가 나를 팔리라. 이게 정확하게 그릇에다 왜 손을 넣는지 모르지만은 이 빵을 이제 포도주 그릇에 담궈서 빵을 찍어 먹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가룟 유다에게 그릇을 내밀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 찍어 먹는다면 전체를 찍어 먹어야지 가룟 유다만 그 그릇에 손을 넣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도중에 진짜 진지하게 예수님은 순서대로 쫙 얘기하고 있는데 딴 사람은 딴 데 보고 있다가 늘 하던 행동으로 보고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늘 특별한 메시지를 순서대로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딴 데 보고 있다가 그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딴 얘기를 자꾸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메시지에 집중하면 지금 예수님은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딱 모였을 때 처음부터 파는 사람 이야기하고 긴장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질문하는 걸 듣고 대답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모였을 때 벌써 늦게 앉았는데다가 다른 사람은 말을 듣고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럴 때 그게 손을 넣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 아는 척하고 얘기합니다. 라삐오 나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절대로 지각하지 마세요. 모임할 때 지각하지 마세요. 왜 지각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와가지고 먼저 얘기 다 했는 얘기를 다시 처음 시작하고 자기만 아는 것처럼 떠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 다 했는데 다른 사람은 조용한데 자기 혼자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것도 모르고 있냐 이러면서 또 얘기를 시작합니다. 지각하지 마라 그러면 누가 일부러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일찍 오고 싶지만 뭐 형편이 그런데요.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아마 예수님이 딱 포도주 그릇에 떡을 찍고 동시에 같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래 얘기하니까 가룟 유다가 끝까지 이 마음을 돌려 먹지 못하고 죽게 되잖아요. 예수님 왜 특별히 지시를 해서 그 사람을 지칭해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말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실 성경은 지난 뒤에 쓴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나무에 스스로 매달려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은 다음에 이 글을 기록합니다. 그랬을 때 기록하면서 예수님 말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목매기 직전에 예수님이 살아나와가지고 야 베드로야 죽지 마라 뭐 이랬다는 소리를 만약에 들었다면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 그 소리를 들었다면 그래서 다시 회개했다면 그래서 목에 걸었던 그 목걸이를 풀었다면 그렇다면 이 말을 마태가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안 적지요. 적으면 그게 성경이 아니죠. 그거는 적었다면 성경이 아니라 틀린 거죠.
그러니 이 성경을 읽을 때 오해를 하고 읽으면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구분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씀 있는 실력을 주셨는데도 그걸 그냥 읽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턱 보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언제 쓰여졌고 곰곰이 생각해야지. 이건 하나님이 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바꾸면 안 돼. 틀림없어.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은 그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도 안 틀리겠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엉뚱하게 적용을 하면서 안 틀린 거는 맞지만은 적용 자체를 모르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그, 그 가룟 유다는 자세히 보세요. 다른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똑같이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성도하고 똑같이 했는데 왜 나만 미워하냐? 나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주여라고 얘기하는데 유다는 벌써 랍비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11명 속 12명에서 유별나게 튄다는 것을 지금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 11명 속에 뒤에 숨으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의 말을 특별히 기록한 게 25절 말씀이죠. 랍비여 나는 아니죠. 다른 사람은 다 주여 아니죠. 이런데 자기는 똑같이 한다는 게 머릿속이 벌써 자기는 랍비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주로 생각합니다. 그거와 그게 뭐가 다를까요? 랍비와 주가 뭐가 다를까요? 주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그러면 주종 관계는 이유를 대는 게 아닙니다. 네가 잘못해서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죽어야 돼. 그럼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 이래 그렇게 못 합니다. 랍비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랍비요. 그게 이런 게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고쳐주는 게 랍비입니다. 랍비가 뭐 낮춰보는 건 아니지만 생각하는 생각이 능동적인지 피동적인지 여기서 갈립니다. 종은 철저하게 피동돼야 됩니다. 시키는 일만 해야 됩니다. 자기가 주장하면 안 됩니다. 막 일거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면 그거는 주인이 되는 것이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라 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유다는 가론 유다는 예수에게 랍비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것으로 말을 하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너는 지금 숨으려고 하고 있다. 네가 숨으려고 하지만 네가 말함으로써 말 안 했으면 모르지만 말 안 했으면 이든 가지만 네가 말했기 때문에 네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말이 보석입니다. 이런 말이 보석입니다. 일반적인 말에서는 이런 25절과 같은 대화가 없습니다. 이런 대화법이 성경에서 아주 보석이죠. 미묘하죠. 일반 대화에서 라피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갑니다. 니는 지금 숨으려고 하지만 들켰다. 보인다. 그런 말. 그걸 여기다 어떻게 써요? 마태는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마태는.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을 보고 뭐 살을 먹는다 이래가지고 식인종이다 이런 말이 초기에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매라고 하면서 결혼하고 뭐 이런다 하면서 근친상간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나쁘게 평가했던 때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가지고 이제 주면서 이것은
다 마셔라. 다 마셔야 된다. 이 잔에 대한 얘기는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포도주 잔, 독한 독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저주의 잔, 뭐 진노의 잔, 뭐 이런 것으로 하는데, 이 잔은 오면 안 마시면 안 됩니다. 빵은 안 먹어도 되지만, 배부르면 안 먹어도 되지만, 그래서 술은 다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마시려면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몸은, 이게 떡은요, 나는 지금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먹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줄 때 이렇게 영체라 해가지고 조금밖에 안 줘요. 조금만큼 떼가 주는데, 햇바닥에 넣어가지고 주는데, 그 예배 드리는데 쭉쭉 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입에다 넣어서 성만찬식을 하고, 개신교에서는 카스테라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포도주는 피라고 해요. 언약의 피, 속죄의 피, 예수님의 보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징적인 거죠. 떡도 그렇고, 이 포도주도 그렇고, 상징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이 퍼포먼스가 없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한번 본 거는 잘 남죠. 그래서 이 영화를 봐야 되는 게,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외상 증후군, 외상, 뭐, 스트레스, 그러니까 뭐, 많이 다친 걸 보면, 그게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119 소방관들은 그거 한번 현장에 출동했다가 돌아오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치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그런 어,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처음 나오는 사람은 제일 신기한 게, 성찬식 할 때 이렇게 보면, 교회 와서 보면 특별히, 아무나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세례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먹는 거 보고 신성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기억해라, 그걸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는 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감질 난다. 그래서 성찬식 마시고 나서 집에 가서 포도주 사가지고 들어가서 한 병 마시고 이러는데, 그 포도주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리. 아니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술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 술. 그래서 우리도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새 것으로 마실 때는 예수님과 같이 마시는데, 이 새 것은 이 술에 취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새 술에, 새 것으로, 어, 새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해서 천국에서, 공중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이 포도주는, 이젠 포도주 끝, 술 먹으면 안 돼, 이런 뜻입니다. 근데도 뭐 어디 마시지 마라 했나? 마시지 마라 한다고 해가 네가 안 마실 거 같나? 마시지 마라고 한 것보다 더 큰 말을 했는데 너희들은 그건 이해를 못해서, 어디 성경에 술 마시지 마라는 게 있냐 이러면서 막 무시는, 그 마시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술 마시지 마세요. 예수님 안 마시는 우리 흉내 따라 해야 돼. 담을 돼. 끝까지 마시지 말아야 돼. 30절에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요 30절 짧은 한 줄은 쉽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왜냐, 앞에 이야기가 아직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는데 30절 나오고 다른 얘기 하기 때문에 이 30절 얘기를 빠뜨리기가 쉬운데요. 이 30절은 이제 그 앞에 이야기 빨리 지워라. 그리고 나는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감남산에 가서 떨립니다. 감남산에 가면 벳바기가 있고 배단위가 있고 감남원이 있습니다. 이 감남원은 이제 기름 짜는 데인데, 그가 동굴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있다가 이제 나오면서 붙들립니다. 나와서 붙들려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일정으로, 이제 그날 저녁에 감남산 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사이에 있어요. 그들은 성찬식을 하고 감남산 가기 전에 뭘 했다? 찬미했다.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중요해요. 언제 찬양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찬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성가대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흩어지리라. 그리고 베드로의 장담, 그리고 11제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오늘 밤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질 텐데 그 얘기를 내가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목자를 치면은 양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죠. 늘 목자의 목소리를 듣다가 목자가 없으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히면 제자들이 다 가버리고 없다는 거죠. 그 베드로는 그날 저녁 이게 그냥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 잡으러. 에이, 예수 죽었으니까 이제 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는데 그거 가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나게 돼요. 그게 이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더니 그 예수님 있어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피해가 도망가도 그거가 계시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은 다 알고 거기 찾아와요. 어디까지 가도 바다 끝에까지, 땅 끝에까지 가도 예수님 찾아. 국내 선교가 잘 안 되니까 해외 선교 가가지고 마음대로 막 하다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흩어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죠. 놀라면서 전부 여기 있는 사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장담을 하죠. 왜 그렇게 장담해요? 자기가 반장이니까요. 반원들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지만,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반장 나는 그래도 자리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게 반장이 된 거예요. 지금요, 처음부터 네 반장 시켜준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마태는 그때부터 설쳤어. 베드로가. 야, 반장 시켜줘야 돼. 그리고 베드로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됐지? 안드레가 동생이 했어. 그럼 안드레는 어떻게 알았지?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온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이 베드로는 반장으로서 막 했는데 반장 뭐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뭐 자격증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반장 안 합니다. 나서면 그게 반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반장하는 사람의 별명이 나석입니다. 나석이. 뭐 성이 나시고 이름이 석인지 맡은 게 석이라서 나석이가 아니고 어디든지 나서기를 좋아하면 그게 반장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에게 이름 지어주세요. 그러면 나서기를 잘하면 베드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게 성격에 맞게끔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 베드로는 진짜로 참 반장 역할 잘하죠. 뭐든지 천국의 키까지도 뭐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천국 열어주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진실로 내가 얘기한다. 나 지금 내 얘기 잘 들어봐라. 니는 오늘 새벽에 오기까지 3번 나를 보여야 한다. 오늘 3번 재판 정해서 내가 재판을 받을 텐데 네가 그때마다 네가 들켜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니는 아니라고 한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못 알아듣고 그냥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방방 뜹니다.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나를 못 믿는 겁니까?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겁니까? 난 이 중에 그래도 대표잖아요. 나를 대표한테 이래가지고 예수님 당신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나 좀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안 돼요? 그러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거 가만 생각해 보니까 11제자들이 만약에 그 베드로 그 네 말 맞다 이러면 우린 11명은 뭐 제자 아니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하고 똑같은 생각이다. 반장이 선창하고 반원들 11명이 복창을 합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선서까지 한 거예요. 필요 없어요. 선서를 왜 해요? 그냥 하면 되지. 선서해놓고 안 하는 게 좋아요. 선서 안 하고 안 하는 게 좋아요. 둘 다 안 좋죠. 안 좋은데 그 선서 안 하면 더 복이 있어요. 선서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선서 안 하면 원래 안 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상 받을 일이 그렇잖아요. 선서하지 마세요. 그 맹세하지 말고 선서하지 말고 장담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종으로 종으로 말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쓰면 도구로 쓰여야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뭐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어,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두 번째, 그 말씀을 봤으면 믿어야 돼. 말씀만 보고 안 믿으면 그 말씀 볼 필요가 없어요. 말씀, 믿음. 말씀을 보고 믿었는데 이게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잘못 믿어버리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면 안 돼요. 요 세 가지. 첫째로 말씀, 믿음, 은혜. 개신교의 모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이거 놓치고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요걸로 승리하는 개신교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